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아멘. 복된 날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행복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우리 교회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행복하십니까? 아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 아멘. 여러분의 믿음이었어요.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귀한 시간이 되어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면 그렇게 되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크고 작음을 떠나서 분명한 것은 나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하시는 것, 죄송합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9절 말씀 통해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어떤 책에 이런 글귀가 있었어요. 어느 나라에서 공초가 선발대회를 했대요. 그래서 자신이 공초가라고 생각한 사람은 다 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진정한 공초가일까 이 시대에 분별해보자. 그래 모였어요. 그래서 이 공초가 대회를 한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노란 깃발과 빨간 깃발을 탁 세워놓고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이 공초가라고 생각하면은 이 노란 깃발에 다 모이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전부 다 노란 깃발에 모였어요. 그런데 단 한 사람만 빨간 깃발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심판관이 이상하잖아요. 다 공초가라고 와서 자기의 말을 들어서 노란 깃발에 모였는데 빨간 깃발에 모인 사람에게 가서 물어봤어요. 아니 왜 당신은 빨간 깃발에 모였습니까? 분명히 공초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노란 깃발에 쓰라고 그랬는데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아내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말라고 했어요. 내 아내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말라고 했대요.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뭘 느꼈냐면 믿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뭐라고 해요? 믿음이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스스로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기도 많이 해. 나는 말씀 많이 봐. 나는 봉사 많이 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삶을 사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예요. 우리 공초가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믿음이 이런 거구나. 말씀대로 사는 거구나.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이 공초가 아내가 말한 대로 행동한 게 공초가지 자신이 공초가라고 말하는 사람이 공초가는 아니잖아요. 믿음이 이와 같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오늘 여러분 함께 읽은 말씀은 미가서입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남유다 백성들에게 촉구하는 거예요. 촉구하다는 것은 막 재촉하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냥 이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급했어요. 미가는. 그래서 왜 안 돌아오냐? 하나님께 제발 돌아와라. 내가 몇 번을 말하지 않냐? 이게 재촉이거든요. 이게 요구하는 거였어요. 미가 선지자는 그렇게 촉구했어요. 빨리빨리 와라. 오늘 말씀에 미가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미가는 뭐냐면 야훼 같은 자가 누구 있냐? 미가라는 뜻은 야훼 같은 자가 누구 있냐? 미가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자냐면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에게는 너무나 큰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남유다가 죄를 짓고 범하는데 자신이 생각해 볼 때도 정말 저렇게 죄를 지면 나 같으면 버리겠다. 저렇게 하나님을 멀리하면 나 같으면 진짜 돌아보지 않겠다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미가에게 내가 저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실수해도 넘어져도 나를 버려도 나는 내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그 마음을 미가 선지자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미가서였어요. 그래서 미가는
하나님 같은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자가. 그래서 미가서 1장 1절에 보면 유다 왕들 가운데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야훼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예언이었어요. 예언. 미가는 남유다의 세 명의 왕을 섬겼어요. 요담의 말년부터 해서 히스기야의 초년까지 섬겼는데 무려 약 40년 동안 남유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자가 미가 선지자였어요. 근데 이 미가 선지자와 동시대를 살아갔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읽어보면 다 같은 내용이에요. 미가란 누구냐면 이사야, 아모스, 호세야, 이 사람들은 미가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미가 선지자 동시대에 살았고요. 미가가 활동할 때 이 8세기가 어떤 시대였냐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이 주변 강대국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할 때였어요. 그래서 남유다가 위태롭고 북이스라엘이 위태로울 때 그 시대였습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했냐면 히스기야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거든요. 회개를 촉구하라. 그리고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돌아오라.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를 용서한다 라고 말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수르라는 나라가 강대국이 갑자기 주변에 강대국이 생겨서 그 강대국이 이스라엘 나라를 막 위협을 주는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강대국 손길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에게 말하거든요. 그때 미가도 함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받아 말씀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미가는요 남유다가 멸망할 것과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킬 것을 예언한 자가 미가였어요. 그런데 정말로 이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 멸망을 본 게 누구야? 미가였어요. 진짜 멸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미가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냐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줬는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아서 멸망하는데 그 멸망을 미가는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는 남아있는 유다 그 땅을 향하여 더 간절해질 수밖에 없죠. 오늘날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증거했는데 예수 믿지 않고 여러분의 친척 가운데 아니면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세상을 먼저 떠났다면 여러분 그 남아있는 자들을 향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겠냐고요. 더 간절해지지 않겠냐고요. 그 자손들이 예수 믿기를 원하지 않겠냐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형제가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근데 위에 형제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그 형제의 자녀들이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가기 원해 여러분 복음 안 증거하겠습니까? 해야 되잖아요. 미가가 바로 그런 마음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나니까 이 남유다가 걱정이 되니까 남유다에게 가서 외칩니다. 근데 누가 그런 마음을 주셨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남유다에게 가서. 그래서 유다가 말한 건 뭐냐면 남유다야 너희도 하나님 말씀에 돌아오지 아니하면 너희도 패망할 거고 너희는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세월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때에 돌아올 거다라고 미가는 예언을 합니다. 정말로 남유다는요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에 멸망하고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다른 왕 고레스라는 왕을 통하여 그들을 귀환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미가서의 핵심은 뭐냐? 미가서는 3가지였어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심판과 더불어 그 하나님이 벌만 주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메시아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케 하겠다는 약속이 있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심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미가서의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 미가 선지자의 활동 당시에 이 남유다 사회가 어땠냐? 아주 불의했어요. 그리고 막 폭력이 일삼는 나라였습니다. 거짓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나라가 우상을 섬겼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남유다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를 회개하지 않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많은 재물을, 오늘 읽은 말씀이 그거였어요. 많은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용서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본적인 삶에 회개하는 것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자신의 행위로만 용서받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혹시 이렇게 어리석은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난 단지 주일날 가서 하나님께 회개하면 되지. 나는 그냥 내 삶을 하나님께 고백하면 되지. 늘 똑같은 반복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그 죄악을 끊어버리지 못한 채 늘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오늘부터 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돌이킨다는 것은 회개잖아요. 근데 이 진정한 회개는 뭐냐? 생각만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수반하는 거예요. 동반하는 거예요. 삶이 달라져야 돼요. 조금이라도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뭔가 하나라도 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180도 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180도 변하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하나님이 강권하셔서 이 사람은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명령한다면 그 사람은 강권에서 변화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순리대로 시간과 연단과 인내를 통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시간과 삶 속에 훈련시킨다면 나의 삶이 어제보다 나은 삶이 되어야 되고 믿음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미가서 6장 8절이 그거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야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뭐냐면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오늘 내가 정의가 있는가? 세상의 정의가 아닌 하나님 말씀의 정의가 있는가? 인자를 사랑하는가?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인가? 그리고 내가 정말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의 질문 가운데 여러분이 오늘 깨닫고 답을 내리며 그 은혜의 삶을 사는 것, 오늘 예배가 여기에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요. 그래서 첫째는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안에서 정의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안에서 믿음의 순종에서 정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남유다의 타락이 심각한 시대에 선지자로 부름받은 미가 선지자가 남유다의 죄악을 고발하며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어요. 너희 죄가 너무 크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말합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아요.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재물을 많이 드리자. 야, 인신공양을 하자.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진노가 없어질 거 아니야? 이게 뭐냐? 오늘 읽은 6절과 7절이었어요. 이 말 하잖아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야 앞에 나가며 높은 하나님께 경배할까?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천천의 순양이나 만양의 강물에 기름을 기뻐할까? 재물을 많이 들면 하나님 날 용서해 줄까? 이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인신제사를 드리고 내 몸을 학대해서라도 내 죄가 용서받을까? 이 얘기였어요. 이런 남유다를 향하여 미가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지 않았냐? 그게 아니다. 그렇게 예배드리는 게 아니다.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것을 선포하는데요. 정의롭게 살아라.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여 의롭고 바르게 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 정의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인데, 정의가 무엇이냐면요,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라는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정의 공동체, 사회의 공동체, 이 모든 공동체를 다 말하는 거거든요. 공동체 안에서 각자 자기가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은 가장으로서 가정을 이끌어가야 되겠죠.
가장이 일을 안 하고 놀아봐요. 그 책임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잖아요. 사회에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일하지 않는 직장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입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성실히 맡은 바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직분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성실한 자가 아니에요. 이게 정의였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또 하나는 이겁니다. 그 다른 사람에 주어진 권리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주어진 권리 인정하는 게 뭐냐면 요즘에 사회 풍조가 안 좋은 게 뭐냐면요. 인정하지 않아요. 죄도 인정하지 않고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 사람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 뭐라고 그러냐면 내 뜻이 옳다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어떻게 여러분 자기 주장이 옳다고만 주장하겠냐고요. 자기 주장이 옳다라고 다 주장하면 어떻게 나라가 하나가 되고 어떻게 교회가 하나가 되고 어떻게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겠냐고요. 그 속에 분명한 건 뭐냐?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많이 배웠던 못 배웠던 정파가 다르던 뭐 우파든 좌파든 교회가 뭐 어떤 성격을 갖고 있든 상관없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래서 정의라는 것은요. 공동체 안에서 나의 책임을 다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그들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남편을 인정하고 자녀를 인정하고 아내를 인정하고 삶에서 사람들을 하나님이 귀한 영혼이라고 인정해 줘야 돼요. 나만 사랑받나요? 나만 창조물인가요? 나만 귀한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나와 동등하게 귀하게 여기십니다. 주의 종만 귀한가요? 아니에요. 주의 종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조그만 앞에 더 많은 일을 많이 하는 거지 귀한 사랑의 은혜가 여러분이나 저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특별히 더 사랑하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습니다. 일하는 영향력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걸 갖다가 일을 많이 하니까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 배운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처음 믿는 자나 오래 믿는 자나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차별이 없다라는 거죠. 말씀을 듣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려면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정의를 실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미가 선지자는요, 지금 부패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예수를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 각자의 맡은 책임을 부끄럽지 않고 성실하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인정하며 그들의 권리를 인정하는 겸손한 삶을 살고 있는가 살펴봐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세상은 아름다워지고 복된 소식인 복음은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세워지며 세상의 모든 이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미가서에 이러한 경고를 누구에게 했냐? 지도자들에게 했어요. 지도층들에게. 왜냐하면 미가 선지자가 활동할 때 이 권세가 있는 지도자들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입니다. 미가서 3장 1절과 3절에도요. 하나님의 법을 세우는데 모범을 보여야 될 이 지도자들이 무너졌어요. 오히려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서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삶을 더 힘들게 했습니다. 미가서 2장 6절과 11절에도 종교 지도자들은 타락하고 거짓 예언하는 자들이 생기고 재판장단은 뇌물을 받으며 부정한 판결을 일삼고 그러면서 자신들의 종교성과 열심을 다해 종교 생활만 하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다는 착각 속에 그들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동시대를 살았던 아모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아모스 5장 21절과 20절에 내가 너희의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내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뭐예요? 예배드리는 거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물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왜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심령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삶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은혜가 있고 복을 받고 성공하려면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반드시 변화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삶으로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의의 공동체 각자의 책임을 다하고 서로의 권리를 인정해 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나아지고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며 삶을 사셨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바르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시다가 이 자리에 모이셨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참된 정의를 이루고 있다면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은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복 받기를 좋아하죠. 그러나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인자를 사랑하는 삶이다. 아멘. 미가서 6장 8절에 인자가 사랑하며 인자를 사랑하며라고 해요. 인자가 뭘까요? 인자는 건요 하나님의 영원 불변한 사랑이에요. 인자라는 것은요 사람 인자 그 인자가 아니에요. 이게 한문으로 따서 인자해서 사람을 뜻하는 말이 아니고요. 이 인자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뭐냐 인애, 은혜, 자비, 긍휼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자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사랑과 충성과 순종을 행하고 있는다. 인자를 사랑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 안에 순종과 충성과 사랑을 하고 있는 것. 더 나아가 그렇다면 하나님 안과 더불어 이웃들과 관계 속에서 자비와 사랑을 베풀고 있는가? 이게 인자예요. 인자 사랑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인자는 성도가 지켜야 될 거룩한 삶의 도리가 인자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은 호세아 선지자는요. 동시대를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호세아 6장 6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인애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고 말씀합니다. 인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 백성들의 잘못된 행위를 지적하는데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는 노력 없이 제사만 드리는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것, 이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 제사를 아무리 드려도 그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라고 미가는 선포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들이 죄악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는 노력 없이 예배만 참석하고 11조 건축 구제 성교 나는 하나님의 각종 감사하는 예물을 드리는 것만으로 내가 하나님 예수 믿는 삶으로 거룩한 삶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여러분 착각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순종과 더불어 이웃을 돌보는 삶을 우리는 반드시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과 4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아멘. 구약에 하나님이 눈을 요구하는 게 뭐죠? 믿음이 있냐?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백성을 돌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만 사랑하기 원하지 않아요. 오늘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둘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웃사랑의 계명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미워하십니까? 그런데 왜 용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이웃이 멀리 있지 않아요. 내 남편, 내 자녀, 내 아내 다 이웃이에요. 나를 제외한 사람을 다 이웃으로 봐야만 합니다. 더 나아가 진짜 내 주변에 살고 있는 이웃들을 우리는 향하여 돌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자를 사랑하는 삶이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궁율과 자비를 베푸는 삶을 인자를 사랑하는 삶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0절과 11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신 저 하늘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땅을 살아가며 이웃을 사랑하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며 타락한 세상에서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지 않으면 죽음의 길로 가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늘 회개하라고 말하는 거였어요.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남유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했던 게 뭐냐?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니까, 그들이 멸망의 길로 가니까,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그들의 멸망의 길에 건지고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오늘날 복음이라는 것은 죽어가는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안타까운 그들에게 행복한 삶을 만들며 세상을 변화하는 게 복음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그런 복음이 가정과 생활과 범사에 증거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때로는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합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내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남유다가 실수하고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의 길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 자녀가 잘못된 결정을 하고 실패했다고 해서 여러분 자녀를 호적에서 파내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마음에 드는 결정을 잘 하지 않아요. 그리고 대체로 부모와 다른 선택을 하는 게 자녀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부모의 말을 얼마나 잘 들었길래 자녀 보러 내 말을 잘 들으라고 말해요. 솔직히 저도 우리 부모의 말과 반대된 결정을 하고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어요. 여러분. 그리고 저에게도 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2 아들이 늘 이야기하다 보면 저와 다른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자녀를 안 사랑하진 않아요. 부모는 자녀를 향한 사랑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은 절대로 바꿀 수 없고 끊을 수 없으며 그것은 포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는 한 부모는 자녀를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시편 4편 3절의 말씀에도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야훼께서 들으시려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걸 깨닫는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오늘 나를 살아가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나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 가운데 있음을 확실히 믿고 의심하지 말며 믿음 안에 행복한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실수와 허물과 좌절과 실패에 불구하고 신실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어 주십니다. 이 행복을 혼자만 간직하지 말고 이제 좀 눈을 들어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나와 같은 자가 어디 있는가? 나와 같이 힘든 자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바로 이웃을 돌보는 삶입니다. 우리의 진실한 입술로, 우리의 관심 있는 눈으로, 우리의 정직한 모습으로, 우리의 가슴에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돌볼 때 우리와 더불어 세상은 행복한 아름다운 나라가 되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그들은 실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인자를 사랑은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인자를 베풀라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삶과 더불어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자를 사랑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는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삶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아멘. 미가서 6장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하나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가 보이셨으니 야훼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마지막에 말하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겸손하게 내 하나님에 행하는 것은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에요, 여러분.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내 삶이 거룩해질 때, 내 삶이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정의가 이루어지고 인자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지속적으로 선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죠? 겸손한 자와 함께한다고 하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겠다. 겸손이 뭐냐? 이제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겸손은 성경에 말하는 겸손은요, 저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겸손은 뭐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천지 창조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겸손이에요. 또 다른 겸손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나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는 게 겸손이에요. 따라서 겸손은요, 내 삶 전체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겸손한 믿음이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목이 굳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성경은 세상 사람들 향해 목이 굳었다고 얘기할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겸손하지 않으니까 목이 굳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창조주가 어디 있냐? 내 주목을 믿어라. 나는 다른 걸 믿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목이 굳은 거예요. 겸손하지 않은 거잖아요. 겸손은 바로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어리석게도 남유다 백성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까 미가 선지자가 말하잖아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지 않았느냐? 왜 못 깨닫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선한 것을 보여주었는데도 알지 못하느냐? 미가는 그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겸손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겸손이 없으면 분명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 죄를 졌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유는 겸손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3장 5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사단이 말해요. 사단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단은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놀랍죠? 이건 뭐냐면 여러분,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그죠? 이 사실만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다면 이 땅 가운데 사입이나 이단 종교에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함께 할 수 없고, 이 사실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주신 것임을 깨닫고 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의 반대말은 불행이 아니에요. 행복의 반대말은 불행이 아니라 불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행복한 삶을 추구할 때 왜 행복을 추구할까요? 불만이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불만 덩어리이기 때문에 자꾸 뭔가를 행복을 추구하는데 우리의 행복은 불만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행복한 줄 믿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늘 겸손의 모습을 갖추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 겸손하십니까? 우리가 겸손한지 아는지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뭐냐면 내 삶 속에 창조주 하나님을 나는 인정하는가?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나는 겸손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겸손한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 절대로 불행은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이 머무르는 복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런 결론을 좀 내리고 싶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의롭게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인자를 사랑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기를 원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이걸 좀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백성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 땅 가운데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뭘까? 봤더니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행복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 말씀하잖아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야훼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행복이에요. 행복. 우리를 행복하기 위하여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다는 거예요. 걱정과 슬픔과 염려와 답답함과 불안한 이 인생사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삶이 평안하기를 원한다. 하나님만을 믿어보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보세요. 인생의 풍파 속에 반드시 해결받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제나 오늘 동일하시고 지금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기에 오늘 여러분과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행복이 아닌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기에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행복한 길로 오라는 거였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행복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의 조건이 뭡니까? 생각해 보세요. 뭐가 행복의 조건이었지 나에게? 아픈 사람은 건강이었고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물질이었고요. 미혼인 사람은 배우자였고요. 전세 사는 사람은 여러분 집을 갖기를 원했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 행복하다고 말해요. 그죠? 그러나 자신이 갖지 못하는 것을 행복의 조건으로 여긴다면 그 사람은 평생 행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한 가지를 얻으면 부족한 또 다른 것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것만 있으면 좋겠는데, 자녀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내 삶이 이랬으면 좋겠는데 하고 왔는데 그렇게 하나하나씩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왜 불행하다고 말하죠? 그때는 이것만 하면 행복할 것 같았고, 그때는 이렇게 살면 좋았을 것 같았는데 그 삶을 지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불행하고 아직도 답답하고 아직도 행복이 없다고 말하죠. 무엇 때문입니까? 사라지는 행복을 쫓았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사라지지 않는 진정한 참된 행복, 하나님의 은혜의 행복을 찾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참된 행복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참된 행복을 소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오늘 순종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삶을 살아냄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